오늘은 재정인데 사실 재정의 복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로동에 동강교회라고 하는 우리 합동적 교회가 있습니다. 한 1,5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있던 이영분 목사님과 제가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이영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를 잘 하시는데 초청을 해서 이영분 목사님 그 말라위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 예배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가보니까 천막 같은 그런 교회인데 한 1,000여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라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이상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겁니다. 막 북을 치고 나팔 불고 막 얼마나 흥에 겨워서 찬양을 하는지 다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얼마나 흥겹게 찬양을 하고, 그 흑인들이 다 땀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통역으로 설교를 했죠. 물론 통역으로 하니까 한 40-50분 설교를 한 거죠.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한 1시간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3시간 동안 진행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너무나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로 가면서 그 이영분 목사님이 그 말라위 선교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살까요? 그러니까 귀에다 대고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지 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 줄까 하고 바라기만 바라고 그들이 손으로 헌금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13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약 140년 전에 들어온 거죠.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에 언드우드와 아펜셀러가 발을 디딤으로 이 땅에 공적으로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황해도 소래에 소래교회 세워지고 또 성경이 들어오고 했습니다마는 공적으로는 1885년 4월 5일 복음이 들어와, 그리고 세문안 교회가 세워지고 연동교회, 성동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우리 민족은 선교사들의 손을 빌려 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 민족의 헌금으로 땀과 눈물과 정성으로 예배당을 지었대요. 시골에도 자기 땅을 바치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다 자기 손으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스스로 심어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정말 가난하지만은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가 나오고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오는 겁니다. 팥을 심어놓고 콩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밭에서 심으면 이 밭에서 거두고 저 밭에서 심으면 저 밭에서 거두는 겁니다. 여기 심어놓고 저기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니까요. 심은 대로 거두고 종류대로 거두고 그리고 그 밭에서 거두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2010년 12월 23일 밤에 4인조 복면 강도가 대한기금속협회 회장 집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금 1,000만 원과 기금속을 다 강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금붙이를 다 강탈하고요.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그 부인과 여대생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묶어놓고 강간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회장이 말이죠, 대한기금속협회 회장이 애절한 목소리로 제발 살려달라고, 제 아내와 딸을 건드리지 말고 살려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4명 중에서 두목격인 사람이 안방에서 탁 나오는데 뭘 하나 들고 나오는데 보니까 감사패를 하나 들고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 이게 안동재활원의 정창근 장로를 아느냐고 물으니까, 예, 제가 정창근 장로님이 그 운영하는 재활원의 연구 후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목이 가만히 쳐다보다가, 애들아, 훔친 거 다 돌려줘.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자. 그대로 다 두고 나가자니까. 그리고 두목이 딱 그러니까 부하들도 따라서 일어나더니만 현금하고 기금속을 다 내려놓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 강도 두목이 아마 정창근 장로에게 큰 은혜에 빚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기금속협회 회장이 정창근 장로가 운영하는 그 재활원의 그 나병 환자 재활원에 영구적으로 계속 후원을 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위급한 때 거둔 거예요. 심은 것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정창근 장로는 안동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안동 이비인후과 원장입니다. 안동의 성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재활원의 연구 후원자였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그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그 위급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게,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불안당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모든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영국의 브라이언 박사가 이집트에 가서 3,000년 된 피라미드 그 미이라 옆에 토기가 있는데 그 토기에 새까만 돌덩어리 같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가지고 와서 그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게 3,000년 된 완두콩이었어요. 새까맣게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퇴색했는데 이것이 과연 날까? 대형 박물관 뒷뜰에다가 그걸 심었는데 놀랍게 3,000년이 되었지만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싹이 나고 그게 콩을 맺는 거예요. 그게요. 이야, 가을에 옥수수를 따가지고 처마 밑에 말립니다. 겨울 내내 말리는데 알맹이를 따가지고 망치로 탁 때리면 팍 가루가 되지만은 그걸 봄에 땅에 심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를 심었지만은 많은 옥수수를 거두는 거예요. 3,000년이 지났지만은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 그 완두콩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3,000년이 지나도 돌덩이처럼 화석처럼 되어도 그걸 심으니까 그게 콩이 나오는 거예요. 콩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요, 물자수라고 하는 펌프가 있는데 가물어서 물이 없더라도 이웃집에 가서 한 바가지라도 빌려가지고 그 물자수에다 붓고, 이게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그걸 부은 다음에 저으면은 물이 이쪽쪽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중물을 붓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저으면은 피싱 하다가 망가져버리고 마는 거죠. 아무리 많이 저어도 애만 쓰고 힘만 들지 그게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꼭 마중물을 부어야만 물이 쭉쭉 계속 지하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만 우리가 거둘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로 거둡니다.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온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를 주는데 하나님은 하나만 받으시는 거 받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면은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저는 어릴 때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쌀전에 가서 쌀을 사오라고 하면 그 쌀집 주인이 야박하게 대빵을 이래가지고 둥근 막대기 갖다 싹 깎아버립니다. 싹 깎아서 조금 남겨놓고 싹 봉투에 담아가지고 줍니다. 그걸 우리가 담아가지고 왔는데 아주 야박스럽게 깎아버려요. 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긴 주는데 후이 되어. 그리고 흔들면 더 들어갑니다. 누르고 다시 채워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라 그리하면 도로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검전략하고 그리고 과소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껴서 저축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못해서 나올 때 붉은 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걸치고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은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폐농증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면회를 갔더니만, 이 목사, 나 라면 한 젓가락이 먹고 싶어. 라면 한 젓가락이. 금식이요, 못 먹어요. 그런데 그분은 라면 한 젓가락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라면 한 젓가락을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라면 한 젓가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자기 아들이 유학 갔다가 왔는데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 엄마가 죽거든,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우리 엄마가 심은 것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참 재밌기도 하고, 야, 그래, 그 집사님은 심은 것이 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인데, 한 30년 전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 차를 하나 사주기로 이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이제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이제 세피아를 사드리자, 그래서 기아차 세피아를 사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세피아 이제 계약만 하면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이 집사가 찾아왔더라고. 신문지 뭘 싸가지고 와서 보니까 현금을 1,300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딴에 알아보아서 세피아가 얼마인지. 그때 1,300만 원이면 세피아 풀옵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당에서 결의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는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헌금했다고 하고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그냥 가신 거예요. 제가 축복 기도를 하고.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 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예배당을 옮겼어요. 우리가 옮겨간 그 예배당,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이런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한 30평 되는데 얻어가지고 이게 강대상을 놓고 그 옆에 합판으로 막아가지고 거기 우리 5 식구가 들어가 살았거든요. 연탄 아궁이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옮겨간 그 예배당은 한 60평 되는 예배당이었어요. 비록 전세로 갔지만은. 근데 거기 앰프, 스피커 이런 시설들, 음향 시설을 다 그 집사님이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 엄마가 심은 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참 약간 우습기도 하고
그래, 그 집사님은 심었지. 맞아. 제가 수긍이 가더라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심어서 수많은 자손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보리에 그 아들을 심어서 수많은 자녀들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거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색함을 버리고 심어야 됩니다. 긍휼을 심으면 긍휼을 거둡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을 심으면 기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심으면 응답을 거두게 되겠습니다. 예배를 심으면 은혜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종류대로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께 우리는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성경은 2350번이나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어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재물은 만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재물이 신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심취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 있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헌금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한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경의 비유 38번 중에서 16번이 돈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 주님은 헌금하는 거 유심히 보셨습니다. 그 과부의 두렵도 나는 걸 유심히 보셨다니까요. 연복회 앞에 앉아가지고 보셨다고. 제가 평신도 시절에 그 양평동 협성교회에서 나가서 신정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 신학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화곡동 교회 나갔습니다. 그 통합적 교회인데요. 화곡동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 화곡동 교회는 그때 김학만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셨는데 한 2000명 출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거기 안옥희 집사님이 우리 구역장이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안옥희가요. 안옥희는 매년 전도왕이었고 매년 봉사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안옥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옥희 그러면 아주 대단한 열심히 있는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 2000명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집사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옥희 집사가 처음부터 그런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인색한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이 사람은 헌금을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1원 그리고 10원 동전만 이렇게 넣는 사람이에요. 헌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 교회는 헌금체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헌금위원들이 쭉 보는 헌금체가 이렇게 온다고 앞에서. 그러면 주머니에서 동전을 이렇게 넣어서 넣는 거예요. 동전이 없으면 토큰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런데 어느 날 옷을 바꿔 입고 오는 바람에 동전을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주머니에 보니까 500원짜리 그때 거북선이 그려져 있는 500원짜리 지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옥희가 갈등을 하는 거죠. 야, 이 500원이면은 이런 식 한다면 500번을 헌금할 수 있는 건데 10원씩 헌금하더라도 50번을 헌금할 수 있는 돈인데 이 500원 지폐를 헌금을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옆에는 어느 자기 아는 집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 이야, 헌금체는 다가오고 있고 마음은 조려오고 이 500원을 해야 말까 막 그냥 500원 그 지폐를 손으로 잡았다가 놓았다가 아까워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옷을 갈아입고 와서 이 500원을 헌금해야 되냐 500원을 헌금해야 되냐 그렇게 갈등하다가
헌금체가 왔을 때 500원을 끄집어내서 옆에 집사님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 500원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원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이 안옥희가 천국 간 거예요. 와,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그 향기가 진동을 하는데 그 천국의 찬란한 그 아름다움 앞에 막 눈이 부시고 현란한 거예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12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절비하고 말이야. 사람들은 3, 3, 5 짝을 지어서 서로 교제하고 웃으면서 대화하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은 너무나 눈부시고 백색의 옷이고, 그리고 천사들은 버금수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런 장면을 보니까 이 안옥희가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야, 설교 때 들은 그대로네, 성경에 있는 그대로네. 우와, 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충만한 곳이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황금 수레가 쫙 날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날개 달린 그 말이 끄는 그 수레, 황금 수레가 날아내리는데 천사가 탁 내리는데 긴 날개를 단 천사가,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가 내리더니만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안옥희 집사님이시죠. 아니, 안옥희 때 성도였구나. 안옥희 성도님이시죠. 그러니까 아니,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천국에 오신 분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안옥희 성도님이 영원히 살 저택으로 제가 모시고 갈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아니, 제 집이 있나요? 그럼요. 천국에 오시는 분들은 다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리고 옆에 타십시오. 천사 옆에 올라타니까 그 버금소리가 하늘을 쫙 날아가는데 저 뒤에 보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한참 날아가는데 이상한 광야 같은 곳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이 이런 곳이 있나. 천국에도 너무나 썰렁한 그런 벌판인데 저 멀리 보니까 오막살이 집 같은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설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버금소리가 오막살이 집 앞에 딱 날아내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 가서 문패를 확인해 보십시오. 문패를 딱 확인해 보니까 안옥희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천국에 이런 집이 있어요. 너무나 쓰거만 오막살이에요. 그래. 예, 지구에서 보내주는 재료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실망을 하면서 안에 뭐가 가구는 있습니까? 직접 열어보시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탁 열어보니까 그게 마루바닥에 동전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1원짜리 동전, 10원짜리 동전이 쫙 깔려 있고 가운데 500원짜리 하나가 구겨져 가지고 딱 큰 500원짜리 하나가 그게 딱 널려 있는 걸 보고 안옥희가 그 자리에서 기절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꿈이야. 덩어리에 식은땀이 나고 깨어고 난 다음에 계속 한숨을 쉬면서 꿈이니까 다행이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꿈이다. 너무 이상한 꿈이야. 꿈이니까 천만다행인데 너무 이상한 꿈이다. 그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안옥희가 김학만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아니, 아침부터 이 여자가 와가지고 뭐 교회 필요한 거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학만 목사님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강대상을 새 것으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게 오래됐잖아요, 그죠? 새 강대상으로 바꾸겠습니다. 강대상, 나무로 된 강대상 의자하고 전부 새 것으로 싹 이 사람이 바꿨어. 그때부터 안옥희가 11조하고요, 감사헌금하고 구역헌금하고 아낌없이 교회 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화곡동 사거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했는데 큰 사진관을 2개나 운영하게 되고요, 집도 큰 집을 사고 두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주 좋은 대학으로 들어가고, 안옥희는 그때부터 믿음 생활 잘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 화곡동 교회 2,000명이 넘는 교인들 가운데
매년 전도왕, 매년 헌금, 봉사. 지금은 권사가 됐는데요, 제가 우리 인해교회를 개척하고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옥희 집사하고 그 교구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 교인들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옥희요. 지금도 화곡동 교회는 전설 같은 인물이 안옥희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이 꿈이라도 한번 잘 꾸세요. 꿈이라도 한번 잘 꾸면은 정말 인생이 확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11조는 종자 씨앗이에요. 11조가 율법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싹군입니다. 그건 악한 자들이에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들로 오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에 의의 왕 샬롬왕,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리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성찬을 떼면서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절대로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다음에 여기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너무나 감격해서 그가 배기한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어서, 예행용으로 가지고 온 전 재산인데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여기 하나님의 전을 지을 것이요 온전한 11조를, 내 소산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는 종자 씨앗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겨울 내내 종자 씨앗은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광에 들어가면은 가마니에다가 고구마나 감자나 그리고 옥수 이런 종자 씨앗을 담아 놓습니다. 절대로 안 먹어요. 그거 먹어치우면은 1년 농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 종자 씨앗을 봄에 심으면은 많이 거두거든요. 많이 거두거든요. 조각 하나를 심어도 수많은 고구마가 달려 올라오는 거예요. 11조는 종자 씨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10일 사람이 어찌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나이까. 곧 11조와 흠물이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황충을 금하고 기한전에 소산이 떨어지지 않게 하며 토지 소산을 아름답게 하고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라. 여러분, 성경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큰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 죄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그 무엇을 가지고도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죠. 그런데 딱 한 번 11조에 대해서만은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그랬습니다. 전라도 여수에서 어렵게 가난하게 살던 한 젊은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봉천동에서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고 낮에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 철물점이 잘 되어서 보일러 가게까지 같이 겸하여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서울대학 가는 그 도림천 변을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 편에 대서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대서울교회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아마 일 때문에 들어갔겠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오른손편에 헌금꽂이가 있었던 거예요. 헌금 봉투꽂이. 11조, 감사헌금, 구역헌금, 그리고 절기, 그러니까 봉투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젊은이가 11조 봉투를 하나 뺐어. 빼가지고 보니까 11조 봉투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그것으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젊은이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이거 기독교의 신이 진짜 있냐?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쭈 시험해 보라고. 이 젊은이는 교회당 처음 찾아온 거예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봉투에 있는 글을 보고 성경 구절을 보고 시험해 보라고, 시험해 보라고. 요시, 내가 한번 시험해 보지.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한 달 매출에서 한 달 이익금의 11조를 뗀 거야. 아, 너무 아깝지만은 11조를 뗀 거야. 한번 시험해 보겠단 말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시험해 보라고 하니까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 11조를 그 예배당에 갖다 바쳤어요. 이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달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에이, 우연이겠지. 그리고 그 다음 달에는 안 했습니다. 11조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매출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그 다음 달에 또 했습니다. 또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는 거예요. 어라. 다음 달에 안 했습니다. 쭉 내려 얼레. 그 다음 달에 또 했습니다. 어라. 올라가는 거예요. 얼레. 6번, 7번 딱 해보고 이 젊은이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이게 한 번, 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6번, 7번 내가 시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요. 이 사람은 11조를 시험하고 딱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집사가 되고요, 장로가 되었어요.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엔 집장사를 하고 나중에는 건설 회사를 차려가지고 했습니다. 반석 건설. 이철수 장로가 그 사람이에요. 우리 이상호 장로님하고 잘 알고 잘 아는 분이에요. 11조를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철수 장로가요. 11조를 시험해보고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도 말이죠, 제 평신도 때 그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양복하고 그 다음에 그 종탑 이런 거 하라고 제가 50만 원을 헌금했거든요. 그때 지금부터 한 40 몇 년 전이니까 그 돈이 큰 돈이었어요. 그 50만 원을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죠. 제가 이제 서울 신림동, 그게 난곡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 항상 뭐 이렇게 구정이나 추석 이럴 때 뉴스 나오면은 그 달동네가 쫙 나오잖아요. 개딱지 같은 천막집들이 쭉 있는 산동네. 거기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신림 7동, 버스 종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그 개딱지 같은 집들이 있는데 한 3만 명이 모여 사는 가장 가난한 달동네. 거기 한 30병 이렇게 한 요 강대상 정도 되겠네. 요 강단 정도 되겠네. 저기 조그마한 강단 하나 놓고 그 판자로 이렇게 조그맣게 막아가지고 저 오르간 있는데 조만큼 막아놓고 거기에 아궁이를 넣고 그리고 방을 조그맣게 그 우리 부부하고 딸 셋하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개척을 한 다음부터 버스를 타고 들어올 때마다 버스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버스가 난곡 사거리에서 난곡길을 따라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제가 운전대 옆에 딱 서가지고 기사 옆에 서가지고 그 버스 안에 있는 꽉 차서 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차 안에 계신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1분 동안만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따뜻한 밥이 있는 그 집을 향하여 가고 계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심장의 고동소리와 시계 초침소리와 함께 우리는 사실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사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값으로 심판받아 모두 지옥에 떨어질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십니다. 죄인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살찢고 피를 쏟아 생명을 버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죄가 있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호의와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제발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 구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수가 쫙 나올 것 같죠? 막 욕합니다. 이런 빌어먹을 아니 특정 종교를 왜 선전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태워서 막 그러고 막 삿대질하고 비난합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개고품만 흘리면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도 전도지를 막 뿌립니다. 찢어버려도 돌리는 거예요. 매일 제가 버스를 타고 오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1분 전도, 딱 1분입니다. 1분 전도. 그런데요,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은 제 1분 설교를 듣고 전도 메시지를 듣고 반응이 정말 나쁘게 보였지만은 안내양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안내양들이요. 그때 버스 안내양이 스톱 안내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안내양들이 감동을 받고 안내양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내양들이 나와서 주일학교 교사도 해주고 성가대도 해주고요. 11조도 해주고요. 저는 개척을 해서 어려움이 없었어요. 개척하자마자 버스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안내양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도 내 그 이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다 되어서 봉사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가폰을 들고 그 뒤에 금천공원 그 약수터가 있거든요. 약수터 소나무 뒤에 딱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면은 딱 나가가지고 메가폰을 들고,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 동산에 올라와서 아침부터 약수물 마시고 운동하시는데 여러분 강건하십시오. 무병장수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을 가꾸고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약수를 마셔도 언젠가는 이 몸은 푹 썩어 흙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내신 곳으로 가는데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1분 딱 전도하는 거예요. 약수물을 마시러 왔다가 운동하러 왔다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람들이 다 두들거리고 말이야, 막 눈살을 찌푸리고 삿대질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요, 그 중에는 감동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저 젊은이가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한 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몇 개월 만에 한 30명, 40명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 헌금을 한번 하십시다. 왜냐하면은 저 합판으로 막은 저 방에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예배 드리는데 소리가 나고 또 연탄 가스 냄새가 나니까 참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때 방 하나 얻어 나가는 전세 돈이 50만 원. 50만 원이면 이제 단칸방 하나 얻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작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작정해 보십시다. 그리고 D-Day를 정했어. 그리고 기도하면서 50만 원만 나오면은 방 얻어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드디어 딱 그날이 왔어요. 그리고 헌금을 앉아 했겠죠. 오후에 내가 회계집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헌금이 얼마 나왔는가 물어보니까 23,000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탁 실망이 되더라고. 마음속에 탁 실망이 되면서, 이야, 아무리 가난한 동네라도 그렇지, 이야, 그렇게 내가 강조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세상에 23,000원이 뭐야. 23,000원이. 그리고 내 방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딱 벽에 등을 대고 앉아가지고 좀 실망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둘째 딸, 그때 3살이었거든요. 그게 내 앞에 오더니만, 아빠, 이 천지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야, 저리 가라. 그러니까 이놈이 뺑 돌아오면서, 아빠, 세상에 돈은 다 하나님 것이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돈 50만 원 때문에 낙심해가지고 큰 머리를 숙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이 아이 입을 통해서 딱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이 세상에 돈은 다 하나님 것이지 않은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드려서 회개. 돈 50만 원 때문에 하나님 실망하고 마음이 낙담이 되어서 머리 숙여 있는 나,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오전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살았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 나가보니까 한 자매가 왔어. 아주 얼굴이 예쁘게 생긴 자매예요. 정말 아주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배우처럼 생긴 완전히 그런 자매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예배당을 밑을 지나가는데, 우리 그때 2층이 있거든, 2층. 예배당 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왔대요. 너 이 교회 50만 원 헌금해라. 딱 그런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돈이 없는데 내일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50만 원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일 12시에 제가 5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알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요. 예, 아유 그럼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면은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죠. 이야,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올까?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자매인데, 이름도 모르는 자매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닌다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과연 올까?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 날 제가 12시에 아무데도 못 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왔더라고. 12시에 봉투를 하나 딱 내미는데 보니까 1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딱 뜨는 그 당시에요. 50만 원.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름을 물어보니까 김미순이라는 거예요. 김미순. 그러면서 헌금을 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 집회 때 막 기도하는데,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 건축헌금 50만 원 해라. 그런 감동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딱 그랬더니 막 흔들어버려. 뭐 이런 생각이 나냐 말이에요. 흔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패션 모델하고 디자이너하고 패션 모델 해가지고 투잡을 띄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전라도에서 올라온 자매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잠실에도 34평짜리 아파트를 사두고, 안양 석수동에도 34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사두고, 우리 그 남곡에 연립주택을 하나 샀고요. 그리고 광주 오포면에 3,000평 땅을 사두었습니다. 지금은 그게 금사라기 땅이 된 거죠. 그리고 현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있어요. 그 정도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부자가 더 인색한 거예요. 얼마나 이 자매가 깍쟁이고 인색한지 아주 말도 못해. 그러니까 50만 원 헌금하라니까 막 흔들어버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며칠 후에 사고가 터지면서 사고 수습비로 5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500만 원이 그 사고를 수습하는데, 그때 이 자매는 가슴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5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럴 때 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건데 그거 아까워서 막 흔들어 버렸더니 500만 원이 날아가 버렸다고, 500만 원이 날아가 버렸다고 원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예배당 밑을 지나가는데 딱 그런 감동이 들었다는 거예요. 너 이 교회 50만 원 헌금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 올라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50만 원을 헌금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거야. 얼마 후에요, 이 자매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얼굴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부스부스하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좀 변한 거예요. 아주 미인인데 얼굴이 불루뚱하고 눈도 막 들어가 버리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 아니 자매는 왜 이랬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하세요.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연립주택이 보이면서 이용효 목사에게 주어라 그런다는. 그래서 이 자매가 기겁을 한 거예요. 물러가라 그런다는데, 아니 눈만 감으면 보이고 떠도 보이고 말이에요. 계속 연립주택이 보이면서 이거 주라. 그래서 이 자매가 싸우다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자매님, 제가 그 연립주택 제 이름으로 등기 안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사택을 얻을 때까지, 사택을 가질 때까지 그 연립주택을 그냥 빌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자매가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 20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었어요. 전부 리모델링을 싹 해준 거예요. 다 기름 보일러로 그냥 다 동파이프로 해서 싹 가라고 집을 완전히 개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연립주택으로 사택을 얻을 때까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방 3개, 2층, 화장실, 너무 좋은 집으로 가서 우리 아이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려가 그날 몸살 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김미순이가 일본에서 한 번씩 올 때마다, 패션 모델 일본에 가거든요. 한 번씩 올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1만 엔씩을 주는, 1만 엔. 1만 엔이면은 10만 원이에요. 그 당시 제 사례비가 10만 원이에요. 한 달 사례비가 10만 원. 그런데 1만 엔씩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몇만 엔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요. 정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김미순이가 얼마나 인색한 자매인지 알 수 없어요. 아주 구두쇠에다 깍쟁이에다가 아주 노랭이에다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는 그런 자매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50만 원 했는데 끝없이 50만 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부흥회하러 갈 때 누가 무명을 50만 원 강대상에 올린 거예요. 목사님 여비에 보태 쓰라고. 그 뒤부터요, 우리 아이 학비를 대준다고 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또 50만 원씩 몇 년간을 통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매달 50만 원씩. 상상이 안 돼요. 나는 한 번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대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그리고 9장은 연보장입니다. 연보장.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 부유하신 만왕의 왕, 이 우주 만물의 주인께서 물방울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그렇게 가난하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방 한 칸 없이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가셨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렇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부유케 하게 하기 위해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심어서
거두라고 하는, 심어서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창원의 양곡교회 지양수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설교에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실화라고 하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울산에 한 믿음 좋은 그런 집사님이 있었대요. 젊은 집사인데요. 이분이 아이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지만은 동태 장사를 해가지고 동태를 이렇게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동태 사려 하고 다니면서 동태 장사를 했는데, 이 울산에 있는 이 집사님의 평생 소원은 자기가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거예요. 예배당 지어서 봉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배당이 스레트로 됐는데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아주 겨울 되면 춥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배당을 지었으면 내 평생 소원이 예배당을 짓는 건데 교인들도 가난하고 자기도 가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제가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겁니다. 예배당을 지어서 봉헌하는 겁니다. 그 당시 좀 좋은 예배당으로 지으면 200만 원이면 좋은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 돈이 참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동태 장사해도 그렇게 목돈이 들어오지 않고 애들하고 먹고 사는데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돈이.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어느 날 동태를 이고 다니면서 동태 사려 그리고 다니는데 한 할머니가 대문 계단에 앉았다가 새댁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나 돈은 없어. 그런데 이거 받고 동태 좀 줘. 나 동태가 먹고 싶어.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복주머니 같은 데 열더니만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큰 걸, 누런 걸 이렇게 끄집어내더니만 이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동전도 주고, 이거 나 저 뒷산에 가서 쑥에다가 주운 거야.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무겁잖아. 그러니까 새댁이 이거 받고 나 동태 좀 줘.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친정 어머니 생각, 동태를 몇 마리 신문에 싸가지고 드렸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어. 가지고 수도가에서 막 솔로 막 닦아보았어. 보니까 영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 영어 이거 읽을 줄도 모르고 이게 뭔가 하고 있다가 목사님에게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오늘 동태 팔다가 어느 할머니가 이걸 주어서 동태하고 바꿨습니다. 이게 뭔지 좀 봐줘.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보더만은 킹덤 오브 잉글랜드, 이게 영국 건데요. 그리고 이 영어를 내가 나중에 이거 자세히 풀어보고 집사님에게 알려드릴게요. 참, 제가 내일 서울 가는데 서울 가서 인사동에 가가지고 내가 이걸 골동품 상에 들어가서 좀 감정을 받아보면 좋겠네요. 보니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골동품 상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뭔지 좀 감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골든본상 주인이 이렇게 감정을 하는 거예요. 돋보기를 가지고 계속 감정을 하더니만, 야, 이거 진품이네요. 이거 상당히 감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목사님, 그게 뭔가요? 이게 1700년대 말에 스페인 함대와 영국 함대가 싸우는데 그 제독이 승리한 제독에게 영국 왕이 공로패로 이걸 준 겁니다. 이게 진품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게 시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러니까 한 4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그 당시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론해 볼 때 그 제독의 후손이 6.25 때 이게 미군으로 참전했던가 아니면 영국군으로 참전해가지고 그게 싸우다가 거기서 전사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받은 그것을, 그 갑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몇 대 할아버지가 이 제독으로 싸우다가 승리했으니까 그걸 품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쓰러져서 죽고 그 품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나무 밑에 그게 쌓였다가 할머니 손에 발견된 거죠. 그런데
400만 원이나 나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좀 놀란 거죠. 이 제게 아닙니다. 저는 어느 분의 의뢰를 받고 지금 감정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리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지금 파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게 아닙니다. 5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금방 100만 원이 올라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제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아는 분 건데요. 제가 뭐 임의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문을 열고 나갈래. 잠깐만! 딱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6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싹 돌아서면서 현금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제가 현금을 동원해 보겠습니다. 막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돈을 600만 원을 딱 만들어 가지고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6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집사님 앞에다 딱 6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200만 원을 딱 건축원금으로 딱 떼놓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건축원금 내 꿈에도 소원이 건축이었는데 이게 이루어졌다고 200만 원을 내놓고 400만 원에서 11조 40만 원을 딱 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바다가 이렇게 쫙 보이면서 울산의 해변가 같은 바다가 쭉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자갈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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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너무 생생한 꿈이다. 살아 살아 살아. 그래서 나가서 그때부터 울산의 바닷가를 쭉 찾아가는 거예요. 쭉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본 바로 그 바위에 소나무가 있는 바로 그 꿈에 본 바로 그 자리, 그리고 그 자갈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본 바로 그 자리네. 그래서 그 동네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물 깁는 할아버지 땅이라는 거예요. 5,000평 그물 깁는 할아버지 땅. 그래서 그 할아버지 댁을 찾아가서 할아버지 그 자갈밭 그거 저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그거 뭐하게? 그거 쓸데없어. 그거 심어도 안 나와. 그게 버려진 땅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한테 파시라니까요. 그 얼마 줄 거야? 아니 할아버지 말씀하세요. 한 평에 300원만 줘. 5,000평이니까 3, 55, 150만 원. 150만 원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5,000평을요. 등기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집차가 쫙 서더니만 젊은 신사들이 그 집차에서 탁 내리는데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 집사님 찾아온 거예요. 아주머니, 몇 번지 그 땅이 아주머니 땅이네요. 그 국책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아주머니 파십시오. 안 해요. 제가 팔려고 산 게 아닙니다. 아니 아주머니 이게 국가의 중요한 시책이 꼭 그 땅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머니 그 땅을 파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안 돼요. 안 팔래요. 이 목사를 닮아가지고 계속 이 집사님이 계속 그래가지고 150만 원 주고 산 땅을 29억을 주고 팔았다니까요. 울산 조성소가 들어오는데 그 땅이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에요. 아주 독거시설 하는데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딱 하나님이 그 땅을 지정해서 이 집사님 딱 주신 거예요. 29억을 주고 그 당시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판 그날, 잔금을 받은 그날 꿈을 꾸는데 갈대숲이 쫙 보이는 거예요. 산 밑에 갈대들이 쫙 있는데, 늘어진 갈대숲이 있는데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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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런. 그래서 이번에는 차를 타고 쭉 다니면서 이 집사님이 그 꿈에 본 그 땅을 찾은 거야. 딱 그 땅을 발견한 거예요. 산 밑에 갈대가 쫙 오져 있는 그런 그 야산은 그 엄청난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소문해 가지고 땅 주인하고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사람을 넣어 가지고 트라이를 해 가지고 그 땅을 딱 산 거예요. 그 땅을 샀는데 얼마 후에 집차가 쫙 오더니만 신사들이 딱 내리더니만 아주머니 우리보다 한 발 앞서서 그 땅을 샀네요. 그 우리 사원 아파트가 들어가야 할 땅입니다. 그 땅은요. 그래 그 땅을 파셔야 됩니다. 수백억을 받고 그 땅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땅을요. 참 그러니까
마음만 먹어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내가 너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자와 같이 해주겠단 말이야. 내가 너의 후손을 장구하게 하고 너의 시중에서 영원히 내 위를 이을 자가 있게 하리.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울산 집사님 그런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종수 권사의 그런 간증을 들어서 잘 알잖아요. 대전역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할아버지 데리고 가서 씻기고 동네에 입히고 개월 3개월 동안 아랫목에 재우고 먹이고, 그랬더니 새벽에 하나님이 종수에게 내가 널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하겠다. 너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 내가 그때 대전역에 버리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자가 없고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데 모두 혀를 차고 다 피해가는데 너 엄마와 너가 나를 데리고 가서 나를 씻겨주고 나를 입혀주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이렇게 나를 대접했으니 너 평생에 내가 너를 대접하리라. 그때 종수가 대전고등학교 480등 할 때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읽으면 전부 다 암기되는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으로 그냥 의사고시 붙고 청와대 불려 들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금일봉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 지금 세계적인 암 권위자가 되어서 미국의 미시간의 디트로이트에서 암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한 말씀을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요성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고 하는 책을 내고요, 이 사람 테이프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김요석. 이 사람은 독일 티벤긴 대학에서 10년을 수학하고 와서 한국의 신학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교수로, 그 마음속에 늘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다. 너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딥니까 물어보니까 나병 환자에게로 가라 그랬는. 그래서 영암의 나병 환자의 그 마을에 가서 나병 환자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 나병 환자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 가서 중국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요, 아주 마음씨가 착하고 순종을 잘하는 양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양집사는 목사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목사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목회를 잘 도와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그냥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양집사님, 무슨 일인데요? 진정하시고 차분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누가 우리 돼지 우리간을 열어놓은 거예요. 돼지들 8마리가 나가가지고 옆집에 있는 아주 인심이 고약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밭에 들어가서 그 사람 시금치하고 채소를 다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돼지들이 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돼지 8마리를 몰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채소값을 변상해 주겠다고 해도 안 준다는 거예요. 돼지를 안 내준다는 거예요. 우리 채소가 당신 돼지 속에 들어갔으니까 당신 돼지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안 준다는 거예요. 고소하라 그러면서 말이야. 와, 이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런 인간이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양집사님, 우리 주님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하셨는데 이건 적은 싸움 가지고 큰 싸움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웃끼리 원수가 되면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그냥 줘버리십시오. 손해보십시오. 그냥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양집사님이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돼지 8마리를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양집사님은 입이 이렇게 막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막 귀까지 걸려가지고 와서, 목사님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있네요. 그러면, 왜요?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옆집에 고약한 그 인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가지고 우리 채소를 뜯어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놈 7마리를 잡아다가 우리 집에 지금 가둬 놓고 있습니다. 이젠 저도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딱 목사님이, 양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자마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이는 이로 갚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돌려주세요. 7마리 돌려주세요. 아니 우리 돼지 8마리를 가져갔어요. 내가 7마리 소 7마리 내가 가두는 거 이게 뭐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잖아요. 안 됩니다. 돌려주세요. 복음에 방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7마리를 돌려주었어요. 며칠 후에 양집사가 입이 더 크게 걸려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옆집에 있는 그 고약한 그 인간이 돼지 84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돼지 84마리. 양집사, 당신은 진짜 집사야.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야. 내 감동 먹었어. 이거 당신 돼지 8마리가 새끼 치고 쳐서 이게 84마리가 된 거야. 이건 내 거 아니야. 다 가져가. 84마리를 몰고 왔더라는 거야.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심으십시오. 선을 향하여 심으십시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심으십시오. 인내하면서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고, 종류대로 거두게 되고, 그 양대로 거두게 되고, 그 밭에서 거두게 되는데, 동산교회 이 밭에 여러분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자손손 이 밭에 심어야 돼요. 지금 세문안교회, 연동교회, 성동교회가 그 밭에 심어서 6대 7대가 그 교회 나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 3%밖에 안 돼요. 97%가 세문안 10,000명이 넘어도 97%가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오고, 일산에서, 분당에서, 저 멀리서 6대 7대 손들이 자기 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정조 그리고 고조 할아버지가 섬기던 교회로 다 나오는 거예요. 안 떠나요. 그들은요, 긍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동산교회는 긍지를 가지십시오. 이 교회에 심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거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어서 거두고, 믿음으로 심고, 선으로 거두고, 인내하면서 심어서 거두어서 만고의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